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마지막 비밀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시대말의 비밀 계시록을 저희들 하나님 접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고 비밀에 쌓이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깨닫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7장, 참으로 중요한 장이죠.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대환란 첫째부터 여섯째인을 이렇게 쭉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임할 재앙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7장에 가서는 내용이 계속 인, 나팔, 대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잠깐 이 삽경이라고 그러죠.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살펴볼 겁니다.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바람은 뭘 의미한다고요? 혼란, 재앙, 큰 전쟁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6장 할 때의 말들을 할 때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아직은 환란의 바람을 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도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대재앙으로 이 땅을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내 천사에게 해하지 말라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이 참 어려운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조를 알면 비교적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본경과 삭경 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경은 지난 시간에 첫째인 떼고 둘째인 여섯째인까지 뗐죠. 그러다가 일곱째인은 어디 나오냐면 8장에 나와요. 일곱째인 끝에 일곱 비내는 일곱 나팔인데 나팔 재앙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대접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수님 재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와 같은 대환란이 이 땅 위에 대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삽경, 삽입된 내용이다. 이래서 삽경 그랬어요. 오늘 14만 4천과 신호된 무리는 삽경에 포함되는데 계시록 전체의 삽경이 7가지가 나와. 7가지 7장, 10장, 11장, 12장, 14장, 13장, 14장 하다가 17장, 18장 17장, 18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1, 2, 3, 4, 5, 6, 7 7가지 이 사건의 내용이 삽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헤매고 가다가 헤매지 말고 이거는 삽경으로 이 중간중간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 삽경의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하나하나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만 크게 주제가 2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만난 것들. 하나님의 종, 종들의 승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 재림 전에 대환란 전에 대환란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활동하는 것과 마지막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받는지 2 주제로 이렇게 삽경이 구성되었다. 이 구조만 잠깐 알아도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쭉쭉쭉쭉 읽어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도표가 이게 글자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줌을 사용해서 오늘 이 화면을 이렇게 글자를 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삽경의 내용이에요. 인침 받은 사람의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를 됐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유다 지파에서 인침받은 사람이 1만 2천, 루벤 지파에서도 1만 2천, 갓 지파에서도 1만 2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똑같이 인침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만 2천. 1만 2천씩 곱하기 해서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그냥 지금의 이스라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은 한 민족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민족 단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민족적 이스라엘 선택, 신약은 개인적 선택.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적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12지파들 쭉 보게 되면 어느 지파가 빠져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안 보이고 물론 요셉 지파 속에 포함됐습니다만 므낫세 지파는 나오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는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보여요. 그리고 단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지 말고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야 된다.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할례가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 성도들은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은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 우리 성도들 교회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갈라디아는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입니까? 타지입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제 차례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전체의 흐름만 우리가 알아도 나중에는 명확하게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실제 14만 4천만 선택받을 것이냐 아니면 상징수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자, 14만 4천에 대한 배경이 되는 기원이 되는 것이 대부분 계시록의 기원과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역시 14만 4천도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해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각 1000명씩을 뽑아서 전쟁터에 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00만 명, 상징적인 숫자죠. 뭐 100만 더 되겠죠.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1000명씩 선택했으니 몇 명? 몇 명? 여러분 몇 명?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켜서 전투에다 보내라 그랬어요. 1000명씩. 자,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걸 기원으로 해서 이걸 참고해서 계시록 아까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거기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동일하게 거기 몇 명씩 입마다요? 12,000명씩 입마되면 몇 명 입맞은 숫자가 전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31장에서는 1000명씩, 계시록 7장에서는 12,000명씩. 그래서 군대의 수가 민수기 31장에 전투에 나갈 수가 12,000명이고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이에요. 아, 14만 4천은 뭐 할 사람인가를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쭉 신구약을 이렇게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가 될 거고, 아, 이것도 군대 수인데 육적인 군대의 수,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수라고 하면 이 나중 계시록 7장은 아까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믿는 개인 선택, 꼭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전투에 파송될
이런 잘하는 것을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겠어. 이것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단들도 이것을 자기네 교회만 와야 14만 4천 되고 14만 4천 돼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계시록을 많이 가르치면서도 계시록의 한 장, 한 귀절만 딱 집착 이단들은 대부분 그래요.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성경을 다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단에 걸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약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정에 이끌려, 사랑에 이끌려, 돈에 이끌려, 명예에 이끌려, 인정에 이런 것들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환난 기간에 첫째, 환난 앞으로 대환난 기간에 유대인이 구원받을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전체의 숫자다. 구원받은 숫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다음에 셋째로 이스라엘 중에서 신구약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을 수다. 다음에 넷째, 재림시에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어떤 사람이죠? 이들은 이 땅에 나와 있으면 다 불타니까 하늘로 휴거될 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7장 후반부에 흰옷 입은 셀설 흰옷 입은 무리가 14만 4천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많은 주석서, 많은 이렇게 주의 종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분들이다. 이거는 누가 동일?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중인 두 선지자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견해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한 분들은 성령님이 예언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을 주셔요.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는 뭡니까? 성경 66권 뿐입니다. 다만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계시록에 이 말이 여러 번 등장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은 온 전 세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와서 뭘 입어요? 흰옷을 입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많은 교인 중에 흰옷 입을 사람은 불과 극소수 몇 사람만 흰옷 입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옷이, 천국 간 사람이 입는 옷이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손에 뭘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천국도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상속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아멘. 우리는 앞으로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는데 이 극한 환란, 저 그리스도의 그 무시무시한 시험 앞에 이길 장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잘 말씀과 기도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좁은 길 걸으면서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기고 또 이기면서 이렇게 잘 기초가 다져지고 이렇게 연마된 사람은 치열한 대란에도 끝까지 우리가 이겨서 희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힘을 띠는 무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앞에 그 옆에 있는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사를 이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의 위치가 보죠. 보좌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이사장로들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누구 보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우편 보좌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도록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은 계시록 4장의 찬양 내용, 계시록 5장의 찬양 내용 할 때 우리가 세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문맥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3절에 장로 중 하나, 24장로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요한이 물으니까 요한이 주여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 장로 중 한 분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라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쓸 7년 대환란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런 분들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시게 되어서 결국은 흰옷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 복락을 누릴 이런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죠? 앞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친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삽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시무시한 재난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만 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천국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몇 장에 있죠. 맨 끝에 21장과 22장에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한 주제로 같은 이렇게 맥락들이 딱딱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스러운 일들입니다. 자, 14만 4천과 흰옷 머리를 비교하면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집중하시고요.
여기 화면에 있는 글들이 적기 때문에 줌을 이용하셔서 여러분 확대해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도모하고자 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어떤 사람 중에 선택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사람 선택했다는데 그걸 뭘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개인 선택. 교회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14만 4천. 오케이. 흰옷 입은 무리는 온 세계에서 그 중에서 다음에 14만 4천은 누가 이마에 인을 쳐요? 누가? 천사가 인을 쳐요.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가 인을 쳐요? 성령이 인을 칩니다. 에베소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옵니다. 성령님이 치고 14사장은 천사가 치고 인치는 곳이 어디라? 14사장은 이마에 흰옷 입은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심령에 인을 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인의 종류가 똑같이 인이 안 해요. 사명의 인이 있고 구원의 인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인 받을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기름 부은 메시아 사명의 인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무슨 인? 사명자의 인. 흰옷 입은 무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인. 숫자는 14만 4천은 14만 4천. 이거 상징수로 볼 것인가 실제수로 볼 것인가. 아까 민수기 예를 들어서 그걸 너무 이 숫자에다가 매는 건 안 좋습니다. 실제수로 볼 수도 있어요. 또한 이건 영적인 수로 봐도 괜찮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14만 4천은 흰옷 입은 무리하고 다 구원받은 수로 같이 보기 때문에 비교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인받은 시기는 14만 4천은 사방의 바람이 불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인을 칩니다. 주여, 대환란이 일어나기 이 땅 전에 인을 칩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대환란에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긴 자 시기가 달라요. 다음에 자격에 대한 것은 7장에 안 나오고 몇 장에 나오죠? 14장 자격은 14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14장도 7장과 14장.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영육간에 순결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자, 입에 거짓말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그야말로 이거는 성도 중에 교회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극상품 성도 중에 14만 4천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은총을 입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돼요. 다음에 그 결과 7장과 14장, 14장 4장 두 군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어떤 사명, 이분들이 사명인 받았는데 어떤 사명하는가를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과 11장 두 중인장하고 연결시키면 이분들이 그분이고 이분들이 그 내용으로 그 사명을 하는 같은 분이고 결국 같이 순교해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서 있게 된다는 딱 이렇게 흐름이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사사자는 두 중인의 사명을 한 후 순교자였으면 순교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을 해요.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래서 재림시에 하늘 군대로 이 땅 위에 오게 됩니다. 이분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자,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심판할 때 함께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게 된다. 흰옷 입은 사람은 두 중이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복음을 전할 기간은 아주 짧아요. 1260일로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후 3년 반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유명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 때의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그 내용은 계시록 11장 할 때 자세히 두 증인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흐름만 일단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안에 이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외침을 듣고 회개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나중에 휴거될 분들이에요. 이들은 자동적으로 천령왕국의 백성이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왕노릇할 자, 첫째 부활자, 흰옷 입은 머리는 천년왕국의 백성, 일반 백성. 영광과 지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사사천과 흰옷 같이 구원받을 수로 봐서는 성경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한 점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같은 사명장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집중하시고 화면에 글자가 작습니다만은 자세히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확대시켜 보시고, 자, 14만 4천은 신부는 하나님의 종의 이마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중에 영적 이스라엘 중에 선택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대환란 전에. 그리고 이마에 있는데 구원의 인이 아니라 무슨 인? 사명의 인을 받아 그 인을 받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는 종들입니다. 자,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딱 11장에만 두 증인이 나와요. 시사자는 두 군데,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 자,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11장, 10절 두 선지자라고 나와요. 이들은 사명을 하는데 언제? 1260일 동안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후반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예수 예자만 해도 다 죽입니다. 유무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앞으로 세상 돌아가는 지구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흐름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중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온 세계의 마지막 예언 시대적 사명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사와 사천과 두 증인으로 봐야만이 계시록에 혼란이 없고
13장은 선택받고 그랬는데 자격자도 나오는데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 서인가만 나오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면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그 내용이 확실히 두 증인으로 나온다.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몇 곳을 이렇게 찾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스가랴 4장 안 봤. 스가랴 4장 14절. 자, 이르되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두 명이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로 전도자로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을 파송할 자로 이렇게 서 있는 두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주님에 대한 것은 그 기호는 신명기 19장 5절에 나오죠. 재판할 때 송사가 들어오면 한 사람 말 듣고 결정 내리지 말고 증인이 최소 증인이 몇 명? 두 증인으로 하든지 3명, 3증인으로 해서 재판을 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을 모집해서 전도자로 70명 모집했는데 각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보낸 것이 나와요. 다음에 계시록 10장에는 두 증인으로 나와요. 다음에 4절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둘. 자, 아까 살펴본 민수기 31장 4절에 미디안과의 그 전투에 앞서서 모세 보고 12지파 중에 몇 명씩 1000명씩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에 파송된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다? 12,000명이다. 무장시켜서 싸움터에 보내라 그랬어요. 무장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하늘의 권세로 인침을 받은. 자, 시편 68편은 예언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다. 앞으로 여자 성도님들이 큰 일을 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성분들도 준비되면 존귀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 시대가 바야흐로 이제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니까 막강한 최고의 위력자 권세 있는 군대의 왕들이 도망을 치고 나 살려라 도망가.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권세 말한 대로 되고 엘리야의 권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저들이 군대의 그 막강한 권력으로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저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70인을 딱 뽑아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2명씩, 혼자가 아니라 2명씩 추수한 일꾼으로, 생명들을 구원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바야흐로 마지막 심판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추수한 일꾼들을 세계 각지 교회 성도들 중에 차출하고 선택하여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내 사자를 보낸대요. 하나님의 종을 보낸대요. 내 앞에서 예수님 재림하기에 앞서서 길을 준비하는 세례 영화 같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을 갑자기 이루어질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재림하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그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자, 요 구절은 아까 지난 시간 계시록 6장에도 나오죠. 17절에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큰 날.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무시무시한 진노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멸망과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에 휴거가 돼야 되죠. 누가 능히 서겠냐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재림할 때 재림하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무섭고 두려운 날에 누구를 보내겠다? 자, 맥을 잘 짚으십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앞에 나오는 그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있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 자, 피드백 좀 합시다. 자, 누구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아까 기름 부은 자 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주로 이 땅을 친다 그랬어요. 자, 기회가 마지막 기회예요. 또 라스트 찬스예요. 이 기회 놓치면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적 사명자들이 아버지의 그 뜨거운 간절한 가슴을 가지고 돌이키는 일.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회개시켜서 구원받는 일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전에 골든타임 계시록 11장에는 며칠? 1260일 동안 이를 위하여 파송되고 헌신한 무장된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된 온전히 헌신된 최종들이 요청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4만 4천과 두 중인은 상이 같다. 자, 자격. 아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면 어린 양이 따라가는 자, 온전히 헌신한 자,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 성도 중에 처음 익은 흑사품 포도, 입에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런 자에게 뭘 친다? 사명이 일을 받습니다. 아무나 쓰지 않아요. 아무나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 불행. 아무나 마지막 영적 지도자가 이런 자격입니다. 다음에 두 증인의 자격을 살펴봅니다. 자, 무슨 옷을 입었다? 계속 11장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를 상징합니다. 본인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메시지 자체가 돌이키게 아니라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돌이키는 사명적인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스가랴 4장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계시록 11장에도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스가랴 4장 말 그대로 옮겨다가 두 증인이 바로 그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감람류와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구약의 성전을 한낮에 24시간 불을 끄면 안 돼요. 한낮에 비치는데 그 연료가 무슨 연료?
감남류, 순수한 감남류.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주님 맞이할 깜깜한 칠까지 어둠 점점 얻어가는 이 죄악 세상에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와 사단을 추종하는 그러한 점점 타락해가는 이러한 멸망의 시대에 등불을 들 자에 등불을 켜서 주님 오실 길을 비추고 저들을 주님 맞이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이들은 마치 누구의 권세를 받느냐. 계시록 11장에 모세처럼 말란 대로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다가 태우고 이런 권능이 두중 14만 4천에게 주어집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게 사명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명할 수 있는 이런 강한 권능 권세가 동반됩니다. 아멘. 권능 주자는 어떻게 환난 시대에 일하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자, 결과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나라 시온산에서 예수님하고 딱 서 있어서 특별한 찬양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나와요. 굉장히 존귀한 영광을 입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이 땅에 와서 함께 왕노릇 타고 함께 신랑께 심판하는 권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두 증인은 사명하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 짐승의 권세가.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부활을 시켜서 하늘에서 음성합니다. 시체가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거라 해서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하늘나라의 승천을 해요. 자, 14만 4천도 천상에 시온산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고 두 증인도 순교다 부활 처음 부활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분명히 다 그들을 이어줍니다. 자, 중요한 장이 또 하나 있어요. 계시록 10장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 주고 이걸 보고 받아 먹어서 온 세계 만방에 다시 또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건 마지막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우리가 에스겔서 2장과 3장을 살펴봤죠. 나타날 재앙과 심판이 기록된 빽빽하게 이렇게 앞뒤 노트에 기록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고 온 세계에 예언하라. 뭘 예언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임박했다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재림주 심판주가 임박했다고.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런 마지막 예언의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고 계시록 10장을 보십시오. 선지자로 나오고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민으로 세움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주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와 같은 인물로 봐야 된다? 두 증인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만이 계시록이 제대로 원난리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리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이런 자가 되지 말고
휴거되고 예수를 맞이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시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들을 되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은 곧 투중인데 이들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환난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들을 통하여 준비된 군대들을 통하여 무장된 영적 전투 전사들을 통하여 이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뤄 가실 것입니다. 말세의 종들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말세의 종들, 계시록을 전하고 시대말의 비밀을 전하는 종들을 가까이 하셔서 겸손히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고 환난 시대에 보호받고 안전지대로 나아갈 수 있고 종위에 와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인도자를 여러분들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인재 14만 4천자로 흠이 없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성도들 중에도 가장 모범적인 극상품 포도가 돼 인정받으시고 오직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들의 귀와 눈이 예수님께 떼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되신 하나님, 오늘 시사사천과 투중인 아버지 하나님, 시사사천과 힌두교의 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지 못할 때 할지라도 서서히 확실하게 아버지 깨달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잊고 하면서 저희들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